무더위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제 전국에서 성남이 가장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을 따르던 5,000명의 군중을 다 먹이신 이후의 일입니다. 22절부터 2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왜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를 해산시키시고 홀로 계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단순히 기도하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러셨을까? 다행히도 여러분 오병이어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 외에도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왜 그러하셨는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피하여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군중을 집으로 보내셨으며 자신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오병이어의 현장에 모여있던 사람들, 각기 다른 주요 관심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던 사람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즉 정치적 이유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호수 건너편까지 이튿날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지적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즉 이들은 물질적, 경제적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저마다의 다른 욕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홀로 기도 드리심은 마음을 더욱더 굳게 하셨고 그분의 소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갈릴리를 상당한 거리로 항해한 후에 바람이 그들을 거스름으로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갈릴리가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예전에 전도사 때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갈릴리 바다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 하기도 하니까 헷갈렸던 모양입니다. 사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는 바다나 호수나 한 단어입니다. 얌이라는 큰 물이라는 단어인데 그들은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바다와 호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짜냐 짜지 않냐 차이죠. 염분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분명히 짠물이 아니고 민물이니까 우리로서는 호수다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호수긴 호수인데 매우 큰 호수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5년 전에 제가 실제로 갈릴리에 처음 갔을 때 깜깜한 한밤중에 도착을 했었어요. 그래서 호수 근처 호텔에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심심해서 밤중에 산책하러 호숫가로 내려갔었습니다. 한밤에 갈릴리가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2000년 전에 불빛 하나 없는 호수 가운데 풍랑에 헤매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캄캄한 곳에 흰 옷을 입고 불난 가운데 무리를 저벅저벅 저러오는 예수님을 보면은 귀신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갈릴리가 민물임을 이성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거기 갔으니까 호수에 손가락을 찍어가지고 혀에 한번 내봤습니다. 역시나 밍밍한 민물이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생각나요. 이렇게 잔잔한 호수인데 바다 같은 풍랑이 칠까? 이 또한 물론 책으로 아는 바 이 지역에 바람이 불면 한번 심하게 불기 때문에
호수의 풍랑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건 책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역시 그것도 왠지 경험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며칠 후에 갈릴리에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 때 육지와 맞닿는 부분에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진짜 파도같이 계속 물결이 밀려오더라고요. 제가 본 시간이 낮이었고 또 호수 중간도 아니고 물이 만나는 장소에 있지만은 이 정도 바람이면은 진짜 호수 중간에 있는 작은 고깃배로서는 풍랑을 만날 것 같겠구나 하는 것을 체감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그 폭풍 가운데로 걸어가시며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을 때 제자들은 유령을 보는 것 같이 무서워 소리쳤습니다. 여기에 그들의 영적 상태가 나타나죠. 제자들은 이미 오랜 세월 예수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여러 번 같이 목격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모습을 유령과 같은 미신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라봤던 거죠. 그런 제자들을 오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예수님. 나니 두려워 말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소리 지를 때 떨게 놔두지 아니하시며 안심시키시는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충동적인 말을 합니다. 28절을 보면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베드로의 즉흥적인 성품이 묻어나는 말이긴 하나 분명히 믿음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동의를 기다리는 것도 제자다움을 잃지 아니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정말 물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몇 발자국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더욱 안전하리라 하는 것을 배워야 했지만 그의 눈이 성남 바다를 향하고 거대한 바람을 바라봤을 때 믿음이 연약해져서 두려운 마음이 들자 물에 빠지고 말합니다. 물에 빠져가는 자신을 보며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그때 예수님이 그의 손을 즉시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죠.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의심하여서 빠졌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이상 물 위를 걷지 못한 이유는 그의 의심인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으시고 배에 함께 오르자 그렇게 성났던 바람은 그치고 배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 예수님께 절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아니한 사람들도 웬만하면 들어보았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본문의 스토리만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깨달음을 얻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것은 바로 제자들의 고난입니다. 다시 2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그들이 무엇으로 고난당한다고 말합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람에는 순풍이 있고 역풍이 있습니다. 그들은 역풍을 만나 거센 물결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입니다. 흔들리는 배로 인해서 방향을 가늠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어디 불빛이 있어 등대가 있어 길을 찾는 것도 쉽지 아니합니다. 그런 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오늘 제자들처럼 폭풍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어디가 목적지인지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좀 피했으면 좋겠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평생 고난 없이는 살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앞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이면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의 뒷면을 바라보라입니다. 여러분, 과연 고난의 뒷면에 무엇이 있길래 바라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고난의 뒤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22절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제자들이 겪는 그 고난 누구 때문에 경험하게 됐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여러분, 누가 가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게 하셨습니다. 언제 가게 하셨습니까? 즉시 제초가 있어요. 지금 가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방향도 정하셨습니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하셨죠. 또 방법도 정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앞서 가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목적과 수단과 시간 모두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쉬고 내일 가라 하셨다면 폭풍을 만나지 않았겠죠. 배를 타고 가지 말고 갈릴리 호숫가로 쭉 걸어서 가라 해도 폭풍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고난을 만난 것은 온전히 예수님 책임입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도 고난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고난당할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오늘 결론 33절, 이 사건의 결론은 이렇게 내려집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결론이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우왕좌왕하던 사람들, 저마다 뜻하는 바가 다른 사람들처럼 제자들이 너희가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마땅히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이전까지 확신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진실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신앙 고백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하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제자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한 거나 혹은 군기를 잡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깊고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뒤편은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반드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당장에는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유익이 되고 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앞면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고난의 뒷면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만난 고난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이나 결혼이나 진학의 문제 등등.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고난의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17살, 정말 어린 나이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을 때 형제들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노예상에게 팔립니다.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형제인데 이럴 수가. 애굽에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가정의 총무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안주인의 유혹에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파렴치범으로 몰려 감옥에 갔습니다. 고난이 계속되는 생애입니다. 왜 이 고난이 계속될까? 보통 사람 같으면 멘탈이 붕괴되고 자포자기한 길로 걸어갈 만합니다. 원망하고 저주하며 인생을 살 만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이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분의 뜻이 있을 것이다. 소망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훗날 요셉은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서 7년의 대풍년 이후 7년의 대기근이 있을 것을 알게 하시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게 됨을 봅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그 지역에 큰 기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의 그 7년 대기근을 잘 대비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의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되고 마주쳤을 때도 이 고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현장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 고난을 통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고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살게 하셨고 그 고난이 선한 뜻으로 자신의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요셉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것이 애굽에 팔렸습니까? 무엇을 잃고 절망하십니까?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오늘 본문 뒤에 34절부터 3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밤 그 고난을 통하여 게네사렛에 이르니 수많은 병자의 나음을 얻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가 나음을 얻는 아름다운 결론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나는 캄캄한 밤과 파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죽이려고 혹은 나를 고통과 절망을 주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정을 보고 요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결과를 예비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심하고 요동치고 멀리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뒤편에는 길이 있습니다. 25절을 보면은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경은 로마 시간으로 지금의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입니다. 대략 중간이라 하더라도 뭐 새벽 4시부터 5시, 칠흑같은 어두운 때죠. 육지에 남아 계시던 예수님이 그 늦은 시간 그냥 더 자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제자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의 공경을 알고 계셨고 그 장소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무슨 초등학교 운동장만 해서 대충 저긴가 하면 있겠지 하고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무슨 괴로움으로, 무슨 근심으로 잠 못 드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바로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 무리를 걸었으나 파도와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의심에 무너질 때 그의 걸음이 바다에 빠졌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셔서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를 때 바람을 그치게 하시며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갈릴리 바다 숱한 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요동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함에도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해결자이시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바른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편법이 보이고 겉모술수가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바람과 파도로 길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어야 됩니다.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바람과 풍파를 잠잠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고난의 현장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에도 길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인생의 숱한 고난을 만나시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해답은 역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바람이 그칩니다. 예수님이 오신 파도가 그칩니다. 우리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주님께서 소리쳤죠. 주여 나를 구하소서. 자신의 나약함은 드러날지라도 구원의 주님께 요청할 때 예수님의 손이 그를 잡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고난이 닥칠 때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책망받는 적은 믿음일지는 모르나 주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강한 손입니다. 그렇게 그래도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때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육신의 가시가 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간질이니 혹은 안질이다, 성교하기 힘든 여러 병일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신유의 은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는데 정작 본인은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작정하고 이것을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으셨죠. 바울이 3번 작정 기도한 후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의 가시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그 가시로 인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부르짖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르짖고 의지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고 자신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바울에게 감당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은 길도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들리라. 여러분, 저 광야에 아무리 길이 날 것 같지 않은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물 한 모금 없을 사막 같아 강으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에게 준 고난의 그 뒤편에 길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이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일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이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고난의 뒷면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주신 하나님, 그 뒤에 있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그 뒤편에 있는 피할 길이 있음을, 감당할 길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의 한번 외치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더욱더 기도합니다. 제자들이 그들이 역풍으로 말미암아 바람이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해 고난을 당하였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향한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고난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주님에게 뜻을 알게 하시고 굳게 하시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그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내리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감당할 길을 내시고 아버지 또한 고난당할 자 아버지 피할 길을 내시는 그 주님의 수고하시고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람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주님께 하니 주님께서 가지시는 놀라운 사랑과 받으시게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순풍을 만나고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 참으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할까 어찌할 바 몰라 헤매이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든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갈릴리 한가운데 거스르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놀라운 손길로 베드로를 건지신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 모든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 있었고 놀라운 결과와 선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우리에게 고난당할 쯤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다시 한번 우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주님의 계획을 확신하며 믿고 따라가게 해주시고 아멘. 절망 가운데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소리치어 부르짖어 외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